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목사가 이 성도들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설교겠어요. 그러나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만큼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지난주처럼 보내고 싶었는데 주책이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에 대한 주제의 대화들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잘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절망감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경에 죽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 하나하나 어느 한 구석구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이 구성 요소를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체 기관을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오장육부라는 말을 쓰고요, 사지백체라는 말을 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신체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때 사지백체라는 말을 쓰고,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이런 장기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틀어서 오장육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내장 기관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과 뇌와 폐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를 규정 지을 때 흔히 맥박을 이렇게 짚어보거나 또 심장에 귀를 대면서 심장이 뛰지 않나 살펴보고 또 코에 손을 대보면서 숨을 쉬나 쉬지 않나를 살펴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3대 생명 유지 장기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기 가운데 한 가지라도 멈추게 되어지면 장기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장기 가운데 하나가 멈추게 되면 곧 다른 장기도 서서히 멈춰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장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다 멈추게 되면 심폐사라고 해요. 이 심장과 폐가 다 죽어버린 상태, 법의학적으로는 이때가 바로 사망 시점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의학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닌 의학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러고 정말 끝입니까? 사람이 법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고 정확하게 이 시간이 사망 시점이다라고 딱 진단을 딱 받게 되면 그리고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앞으로 과학은 점점 발전해 갈 겁니다. 많은 신비한 것들을 발견해내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 기술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람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밝혀내고 있지 못해요. 세상은 원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으뜸으로 지으셨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이죠.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도 죽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징벌과 징계로 죽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징벌이 있는데 너희가 범죄하면 그 죽음의 세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의 세계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것으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인간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처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범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모르죠. 인간은 현재라는 시점밖에 살 수 없는데요. 현재라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아담 역시도 죽음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재라는 시간 안에, 현재라는 공간 안에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으로서 죽음이 가지는 총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언젠간 죽을 그 미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언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점에도 죽음을 이미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 흙으로만 빚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본체고요, 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는 그냥 죽으면 끝날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육체가 끝이라는 의미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이승이라고 부르고 영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저승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영의 삶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입니다. 심지어는요, 저승으로 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입관할 때 돈을 집어넣어 주죠, 관 속에. 그래서 저승길에 노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을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또한 저승길을 가는데 이 밥은 좀 많이 먹고 가라, 배는 든든히 채워가라고 해서 입속에다가 쌀을 가득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저승 가는 길에 노자가 필요하다면 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저승길로 갔을까요? 저승길로 가는데 배를 채워서 가야 된다면 이 쌀이 주식으로 발견되기 전에는 뭘 채워 넣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전통들을 바탕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에 대해서 어렴풋한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끝날지 몰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경험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은 뒤에 우리 영혼만이 경험하게 되는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보배로운 좌석이라는 뜻의 보좌이고요, 그리고 흰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불렀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하얀색의 보좌에 재판장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밟고 사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하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삶았던 땅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았던 하늘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흰 보좌라는 것이 색깔이 희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이 공의롭고 보배롭고 정직하고 흠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흰 보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뒤에 만나게 될 이 백보좌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심판주의 예수님으로서 만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12절에 보면 단수로 기록된 다른 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복수로 기록된 책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수로 기록된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12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무엇이 써 있냐면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이 책들에 나온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거나 괴로워서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시도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망해서 죽었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체의 죽음 후에 죽음이 우리의 영을 흰 보좌로 밀쳐냅니다. 죽음이 우리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 우리를 심판대의 자리 앞으로 떠밀어 버린다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여러분 증인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와 변호사도 없고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다 우리의 죄를 고소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변호사가 있다면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외에는, 이 사람의 이름들 외에는 여러분 모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날에 받는 우리의 심판은 즉절 처분입니다. 즉결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와 같은 항소도 없습니다. 재심 이런 거 없어요. 보석도 없고 가석방도 없습니다. 그냥 즉결 심판과 즉결 처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흰보좌에서 일어나는 공의로운 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인생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때 흰 보좌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게 될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지게 될 이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의 삶이 있다. 그 다음 단계의 삶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둘째 생명의 길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8절에 말하는 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가운데 살아가든지, 여러분, 둘째 생명 속에 살든지 둘째 사망 가운데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첫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생명이 분명히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 죽음, 그 상태의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80년 살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견디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에는 끝이 없어요. 70년, 80년 견디고 참아내서 끝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 그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맞아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하든지 불못에서 영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일이 없고요, 불못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둘째 생명 가운데 살든지 둘째 사망 가운데 살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밖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인생에 닥칠 재앙 별거 아니다. 왜? 나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고 재물이 이렇게 넘치니까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럼 건강 안 좋아도 좋은 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온다고 한들 이겨내면 되는 거지. 인생 뭐 대수로울 거 있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인생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그런데도 살아오셨잖아요. 그때도 인간이었고 그때도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왔던 삶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보게 되는 그 누군가의 죽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교만히 말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서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벗어나는 길, 그 길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둘째 생명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짓 하러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나 해라, 나는 가기 싫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성향이 조금 다르고 정치적인 사상과 생각이 조금 틀려도 그냥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된다, 온갖 욕설과 비난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로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게 극심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미가 조금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런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성적이다, 나는 지성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미혹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를 under the control of,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뭐 아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뭐 아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천천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날이 속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금방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육체가 죽는 날 금방 와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품에 안지 않고요, 죽음이 우리를 밀쳐내버려요. 심판대 앞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아까 자기 행위가 기록된 두루마기 책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 행위가 기록된 두루마기를 빨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낱낱하게 기록된 두루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빨아라. 여러분, 옛날 그 책들은요, 우리처럼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빨면 다 지워져요. 너희 행위가 기록된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땅에서 기록된 모든 죄,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린 나의 보혈로 빨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두루마기 책을 빠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성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게 될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의 자리, 불못의 자리입니다. 이들은 다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이 영혼이 넘치는 이 생명수를 얻는 길에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흰 보좌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 이후의 삶을, 영원한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죽음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 행위가 낱낱하게 모든 죄악들이 기록된 이 책들을 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빤 자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당당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참 못 알아듣는 성도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미어 터져요. 목사의 가슴과 마음이 미어 터진다고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부러워해도 소용없어요.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상태로 평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이라는 단어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오직 이 땅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